족장의 믿음입니다.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믿음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제 사라 사이에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던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는 거죠. 생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죽은 몸과 같았다는 거죠.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은 몸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산하여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그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여기 믿다는 말은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데 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1년 후에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그것을 듣고 비웃었죠. 비웃었다는 게 말이 아니고 그냥 웃었습니다. 왜요? 자기 몸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도저히 생산 능력이 없는데 단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웃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이란 뜻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능했는가? 웃다가 꾸중들은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받아들였으니까 이삭이 생산된 거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1년 후에 바로 아들을 얻게 된다는 주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되어진 거죠. 1년 후에 정확하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숨은 살아있지만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창세기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26절까지 다시 이제 이삭을 생산한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중요한 것이 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는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죽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죽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 그게 이제 마지막 임종 때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정말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지고 죽으면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8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성취는 이루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그 땅이 저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러는데 성취는 하지 이루지는, 그 땅에 잠깐 머물러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았지 그 땅에서 정말 영광 누리고 그 땅에서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멀리서. 그럼 구약의 사람들도 누굴 믿은 겁니까? 예수를 믿은 거죠.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믿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그럼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또 물어봅니다.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오신 거예요. 얼마나? 6달 일찍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지만은 구약의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거든요. 보고 예수 길을 예비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우리나라에, 우리 안에 모시는 거죠. 심령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신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사람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사람은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 예수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때에 볼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나의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봤죠. 멀리서 바라본 거죠. 멀리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육신 오신 예수님을만 알았던 거죠. 창세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도 안 되는데 뭐 30이죠.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냐고. 시편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시편에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윗이 구약 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죠. 주님 그때도 계셨다. 구약 시대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것은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처럼 살다가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언젠가는 자기 본국에 돌아가야 되죠. 나그네는 언젠가는 고향 가야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 때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복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가진 사람은 답답하죠. 진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향 찾는 자에 된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본향, 정말 가야 할 본향을 찾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는, 여기 나온바 본향은요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자기들이 살다가 나온 곳을 가리키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살았던 그 고향, 그 진짜 고향 맞죠? 물론 뭐 자기 육신의 고향, 그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자기의 본향 차이님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나온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나왔던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고향 가고 싶어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북에 고향 두고 온 분들은 굉장히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서 뭐 고향까지는 못 가도 가족이라도 만나려고 하고. 저는 한번 책을 봤는데 그분은 명절 되면은 저 휴전선자한테 그 어디 있는 동네 이름 잊어버렸어요. 거기 가서 이 북녘 땅을 바라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심지어 이제 거기서 뭐 제사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분은 거기 가서 동네 생각한다 그러고 어렸을 때 있었던 고향을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고향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나왔던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이거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친히 만드신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한다는 거.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죠. 그 야곱도 바로 앞에, 바로 왕이죠. 왕 앞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짧게 사는, 그렇게 길게는 못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나그네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고 고백했던 거죠. 야곱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돌아갈 내 본향, 내가 가야 할 고향, 하나님 나라, 이들은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고향은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갈 기회도 있었지만 가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갔지만 그게 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야 되죠. 이들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어제 또 말씀드린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이상해서 그 앞에 가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존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금 천국에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밝힌 겁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손수 만드신 하늘에 있는 성이죠. 이걸 예비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바로 이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진실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무조건 이름만 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성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를 위한 예비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천국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 천국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집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성을 바로 예비했다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색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까? 말씀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모한다고 했을 때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나오죠. 금곧 정금보다 뭐 했습니까? 더 사모했죠. 그러면 여기서 사모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습니까? 세상과 반반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말씀 따라 움직이고 본향, 진짜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 이 세상에 어지간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게 집착하고 자기 자존심에 집착하고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덜 사모해서 그런 거예요. 덜 사모해서.
그럼 다윗이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는, 금보다는 말씀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론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게 쉽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 더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느냐,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그네 인생 살았죠. 고향에 돌아갈 기회 있었지만 진짜 고향은 그게 아니니까 말씀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나그네 인생,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 납비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납비책에 보면은 아주 훌륭하신 납비가 살고 있었는데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 납비를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한 납비라 가지고 진짜 잘 살 줄 알고 가구도 많고 아주 화려하게 정말 그럴듯하게 살 줄 알고 가서 뵌 겁니다. 봤는데 가구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초라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는 그분들이 물어본 겁니다. 납비 보고 존경하고 보고 싶어서 여행 갔다가 만났겠죠. 어떻게 그 선생님은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 삽니까? 그때 납비가 한 얘기가, 아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무슨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당신들 지금 여행 왔는데 여행 다니는 사람이 뭐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행 갈 때 농도 들고 뭐 그런 거 세탁기 들고 다닙니까? 고향 다니는 거 맞죠? 뭐 당신들 여행 다니면서 왜 빈손으로 왔냐고 묻더래.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별 관심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디서 봤는지도 몰라요. 탈무드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나온 내용인데 오래전 본 겁니다. 그럼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보물을 어디에 사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사라 하겠습니다. 좀도 도둑도 통로도 없는데 천국이 믿어지면 하늘에 살 수 있어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이요 미국에 이민 가서 12년 사다 한국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지도 한참 됐어요. 갈 때 보니까 다 보내더라고요. 중요한 것들 다 하나씩 보내고 경주 변두리에 있었던 논도 팔고 가더라고. 가는 거요. 논 팔 때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놔두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팔고 갔어요. 팔고 돈 돌돈 모아가지고 가서 아파트도 사고 뭐 살았어요. 가자마자 차 2대 사고 해서 살았는데 돌아왔어요. 12년 사다가 돌아와서 정을 들었으면 돈 벌었죠. 쉽게 말해서 논 안 팔고 왔으면 논이 10배도 더 뛰었는데 경주 변두리에는 그게 막 아파트 들어오고 했는데 손해 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미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다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걸 미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천국이 진짜 우리 본향이고 가야 될 곳이라면 하늘에 갖다 두는 거죠. 그건 뭐 하라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믿음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야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나 그 하나님 지으신 그 천국이 내 집이 되어야 돼. 내 집. 이런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믿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나 이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고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거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다른 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그럼 우리 성경 믿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믿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 믿음은 다른 데서 온 겁니까? 이 신학이 이혼화식이 나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이랑 그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지. 이게 둘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이 믿음도 이 말씀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여준 이 믿음,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어요. 받은 증거 많다는 거죠. 왜 증거가 많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분들도 멀리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내 안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 계시오? 예수님 계십니까? 어떤 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시다는 거죠. 그럼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르죠. 요셉처럼 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 모신 사람의 정신이죠. 신앙의 정신이고 신앙의 고백이죠. 이런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들은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들은 것이 내 안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새겨져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번영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어지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은혜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험 치는 주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지혜, 명철,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응용력 다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돕는 은혜 있게 하시고 마음의 편안함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기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을 가지게 하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다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길 준비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요, 내가 약속을 지킬 때 가져오는 겁니다. 날마다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진짜 점검될 때는 너무 좋거든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이 1억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은 돈 1억이 있는 것이 생각날 때고 확인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힘이 솟아요, 안 솟아요? 안 좋은 모양이죠. 그럼 이력이 적은 모양입니다. 한 10억 주머니에 있는데 만질 때마다 이게 확인되면은 좋죠. 그럼 예수님은 확인되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도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게 귀찮은 게 아니고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주여 한번 보라고 기도합니다. 주여